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우리 서진자매님 예쁜 한복을 입고 오시니까 더 그 명절 같은 느낌이 듭니다. 감사한 날이죠. 예. 우리를 지금까지 평안하고 그리고 안전하게 지내게 해주신 것과 또 감사한데 더 나아가서 영육간에 풍성한 결실을 주신 우리 하나님, 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러한 절기를 왜 기억하고 또 기념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걸까요? 그 까닭은 잘 아시다시피 우리는 잘 잊어먹는 습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은혜는 물에 새긴다는 그런 습관을 가지기 쉬운 죄인들의 본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 쉽게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는 이 우리들 한테 기억하라 하면서 일깨워 주시는 거죠. 감사를 자꾸 잊어버리니까 이렇게 감사 절기라도 만들지 않으면 감사를 잘 안 할까봐 그런 거죠. 네. 항상 감사해야죠. 사실 추수감사절만 감사하나요? 항상 우리가 감사해야죠. 범사에 감사하라. 예. 기념하고 기억하고 기록해야 할 필요가 절실히 있는 거죠. 설교 후에 성찬식을 할 건데 여기 딱 예비해 놨습니다. 이 성찬식도 예수님이 기억하라, 기념하라 하셔서 우리가 지키는 겁니다. 예수님 자신이 우리를 위해 흘려주신 그 피의 공로, 그 의미, 그 목적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이제 삶의 이런 순서에 있어서, 순위에 있어서 뭔가 삐뚤어진 부분은 다시 교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헛된 삶에서 지혜자의 삶으로 조율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본문을 오늘도 함께 빠르고 분명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1, 2절입니다. 1, 2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네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크고 많은 백성은 네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이제 곧 들어갈 그 가나안 땅은 군사력으로 보면 그들보다 더 센 나라입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이제 사는 그 성읍은 크고 성벽은 굉장히 높습니다. 하늘에 닿았다. 그리고 강한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 땅이다 했는데 이 밑에서 보면 그렇게 보이겠죠. 지금 이 하늘에 닿았다 이 말은 처음에 누가 한 말입니까? 지금 모세가 하고 있지만 과거 40년 전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으로 이렇게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던 사람들의 보고 중에 있던 말입니다. 모세는 다시금 그들이 했던 말을 끄집어내서 하고 있습니다. 뒤에 보면 그에 대한 말을 너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오 하거니와.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상대할 수 없는 대상이다라는 거죠. 이 가나안 족속의 그 거대한 앞에 기가 눌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앞에 조그만 연약함을 갖고 있는 것으로 대비해서 말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들은 이 말에 의하면 아무도 이 가나안 땅의 이 족속들을 싸울 그런 상대가 없습니다. 하지만 꼭 그럴까요? 자, 3절 보면 오늘 너는 알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네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네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네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자, 여기 3절을 주목해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게 3번 강조가 되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아가신즉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여호와께서 네게 말씀하신 것 같이 이러면서 여호와께서 앞서서 이 아낙 자손과 같은 가나안 족속들
아무리 강대하지만 여호와께서 나가신다.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 너희 앞에 나가신다. 어떻게 나가신다 그래요? 맹렬한 불과 같이. 혹시 불나는 거 보신 적 있으시죠? 직접은 못 봐도 텔레비에서 불나는 산불 나는 거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 보면은 막 불이 번져 나가는 거 무섭게 번져 나갑니다. 막 이렇게 타고 들어가면서 마치 뭐를 삼켜 먹는 것처럼, 그죠? 앞에 있는 것들을 태우면서 먹어갑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런 맹렬한 불처럼 가나안 족속들을 태우고 삼키면서 그들 백성 앞에 먼저 행하신다는 겁니다. 가나안 전투가 하나님이 앞서 직접 싸우시는 전투라는 거죠. 아무리 아낙 자손이 크고 강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게임이 안 되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면 마치 큰 코끼리가 이렇게 쿵쿵쿵쿵 가는데 조그만 개미 같은 존재들인 거죠. 그 아낙 자손은 아무리 거대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그마한 존재일 뿐입니다. 미미한 존재일 뿐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 땅의 족속들을 쫓아낼 것입니다. 40년 전에는 그들 앞에 쫄장부처럼 두려워하고 겁을 내고 결국은 거기서 못 가겠다고 엉엉 울었었지만 이제 그 하나님을 믿는 이 신세대들은 하나님을 쫓아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정복할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승리를 했을 때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조심해야 될 것. 항상 성경은 잘 나갈 때 그 속도 조절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자, 뭐죠?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네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의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거기 밑줄을 그어보세요.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계속 나올 거예요.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이 말이 계속 나올 거예요. 이 승리를 했을 때 자기들이 의로워서 그리고 적군은 악해서 승리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진실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단지 그 민족들이 악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은 맞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보다 선해서 그들보다 의로워서 하나님 앞에 충성돼서 그거를 승리케 하셨다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거는 큰 오산이라는 거죠. 5절 네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네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여기 또 밑줄 그어보세요. 네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앞에 4절에 그 스스로의 생각 스스로 그렇게 생각할 착각을 지금 뒤집고 있죠.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라.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의 땅들을 주시겠다 했는데 그 후손에게 주실 때 그 가나안 족속 이들이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관영할 때 가득 찰 때 주시겠다 그랬죠. 그러면서 맹세를 했었습니다. 그 두 가지 때문에 이 전쟁에 하나님이 승리케 하신다는 거죠. 이 앞에 너희의 공의로움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9장의 본문의 내용이 핵심이 이겁니다. 왜 뒤에 그 모세가 여러 과거의 사건들을 들춰내서 이들에게 기억하도록 다시금 그거를 회상하도록 합니까? 바로 이렇게 생각할까봐, 너희들이 이렇게 착각할까봐 니네들 옛날 모습을 봐봐. 결코 너희는 이런 공의로움과는 관계가 먼 백성이야 라는 것을 얘기하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적나라하게 노골적으로 그들의 실체를 드러내는 겁니다.
6절 그러므로 네가 알 것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네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여기 또 밑줄 그어보세요. 지금 세 번째 나오죠. 네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자, 목이 곧은 백성. 목이 다 곧지 않나요? 목이 다 곧잖아요. 똑바로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목이 곧다는 거는 뻣뻣하다는 얘기죠. 일단 뻣뻣하다. 마치 이렇게 기부스 이렇게 뭐 교통사고 같은 거 나면은 딱 기부스 이렇게 해서 움직이지 않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뻣뻣하다. 이거는 이제 표현이 뭐냐면 교만이 머리까지 차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교만하다. 지금 설교를 듣고 있는 백성들을 바로 앞에 놓고 이 목이 뻣뻣한 백성들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차마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네, 청중들의 입장에서는 은혜로운 말이 아니죠. 속이 부글부글 시끄러울 수 있고 불쾌하고 거북한 말입니다. 어쩌면 확 들이받고 싶은 따지고 싶은 마음이 스멀스멀 생겨날 수 있는 그런 말입니다.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그래서 속으로라도 반발할 수 있습니다. 아니 제가 그렇다는 증거 있으니까 있으면 내놔보세요. 설교를 통해 저는 격려받고 싶고 위로받고 싶은데 아니 제가 목이 곧다고요? 이제 이렇게 반발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설교를 통해서 이렇게 죄인이라는 메시지라는 그 부분을 듣게 되면 우리로서는 영 불편합니다. 예. 하지만 우리 자신의 실상을 알고 인정해야 그 뒤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이 얼마나 큰지 그거와 대비돼서 알게 되는 거죠.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좀 더 풀면 고집이 정말 센 백성이다. 보통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 이제 그 길을 이렇게 가던 사람한테 하나님 말씀이 들릴 때 이 길이 잘못됐어요. 그러면 들릴 때 고개를 돌려야죠. 그 말씀이 들리는 쪽으로 목을 돌려야죠. 근데 목을 안 돌린다는 거예요. 이 목이 곧다는 거는 거부한다는 거예요. 보통 요즘은 이제 강아지들 뭐 이런 거 많이 키우니까 주인이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을 나가요. 근데 강아지가 마치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주인을 끌고 간다면 목이 곧은 거죠. 또 주인이 이리 가 저리 가 이렇게 인도를 하는데 안 가고 막 뻗팅기면 목이 곧은 거죠. 모세는 지금 청중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들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바로 알라고 합니다. 과거의 사건들을 드러내면서 얼마나 목이 곧은 백성이었는지를 그 증거를 제시합니다. 너희는 이 공의로움과는 거리가 멀었어 라는 거죠. 7절 너는 광야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여기 기억하라에도 밑줄 한번 보세요. 이 기억하라. 계속 기억하라 하셔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 가운데 이제 기억해야 될 것들이 많죠. 특별히 이제 인생을 살면서 그들이 또 하나님과 걸어오면서 기억해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불평을 했었는지 한번 너희들이 기억해봐라. 오히려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했어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현실의 어려움을 접할 때마다 나의 탓은 없고 다 하나님 탓이야. 지도자 탓이야. 부모님 탓이야. 이러진 않았는지 기억해봐라 합니다. 자, 7절 그 후반부에 보면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항상 언제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이집트 탈출 때부터 지금 모압 가나안 맞은편에 이르길 때까지 그들은 40년간 줄기차게 거역해 왔고 그랬고 하나님을 거스려 왔다라고 모세는 고발합니다. 이 백성이 유일하게 잘하는 게 있는데 안타깝지만 그게 거역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오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건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했습니다. 모세는 이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가 참 이스라엘 참 나쁘다 이렇게 같이 손가락질을 할 수 있을까요? 이 사람들만 비난할 수 있을까요? 사실 저도 별반 다른 인간이 아님을 하늘이 알고 제가 압니다. 주님 앞에 늘 부끄럽고 죄송한 모습입니다. 이 에베소서 2장 좀 전에 제가 묵도할 때 낭독을 했었는데 우리의 실상을 잘 알려주는 본문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이다.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녔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면서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했다.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다라고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얘기를 하고 있죠. 이 현실 속 어려움을 닥치면 일단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의지해야 될 텐데 먼저 드는 거는 두려운 마음, 낙담하는 마음입니다. 하루에도 여러 번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두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눈과 마음에 헛된 것을 두고 시간을 날린 적도 있던 것 같습니다. 민수기를 우리가 이제 지난 설교 때 쭉 신명기 전에 살펴봤었는데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을 보는 듯 했습니다. 출애굽기에서 이제 구원하셨고 그리고 이렇게 광야길을 연단하는 과정을 밟아오는데 여전히 어린아이 신앙으로 사람 탓하고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의존하고 했던 것 아닌가. 저 역시 목이 고든 백성 중 하나였음을 겸손하게 인정을 합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죠. 환자가 낫기 위해서 자신한테 병이 있음을 인정하면 의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듯이 내 실상을 인정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과거 그 거역했던 그 대표적인 것들을 기억하라 하셨는데 기억할 때 이제 새 출발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대표적인 예가 나오죠. 호렙산에서 금송아지 우상숭배를 했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상숭배를 하지 말라 하셨는데 이들은 이거를 정면으로 거스렸습니다. 모세는 식음을 전폐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말씀을 받아오려고 산에 올라가서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백성들의 모습은 어땠다고 합니까? 완전히 반대되는 길로 가고 있습니다. 자, 11절 나오죠. 40조 40야를 그러니까 40낮 밤을 지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돌판 곧 언약의 두 돌판을 주시고 이렇게 돌판을 두 판을 딱 주셨는데 말씀을 하셨어요.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네가 애굽에서 인도하여낸 네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돌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 보통 결혼식을 딴딴따라 하면서 신랑 신부 입장해갖고 이렇게 하면은 주례사가 주례하잖아요. 주례할 때 주례를 하고 있는데 어처구니 없는 신부가 이상한 돌발 행동을 하는 겁니다. 신랑을 떠나서 다른 남자한테 달려가서 손을 잡고 그 남자한테 사랑해 뭐 고백을 하고 애정 공세를 하는 이런 정말 납득도 안 되고 정말 받아들일 수 없는 사건을 지금 이스라엘이 행한 겁니다. 얼마 전에 하나님과 언약식을 맺었는데 피로 맺은 그 언약식을 맺었는데 모세는 그 언약에 대한 확증 말씀을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지금 올라갔는데 이들은 우상에게로 가버린 거죠.
40일이 끝나는 날 하나님이 모세한테 그 산 밑의 상황을 보시고 진노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여기 12절을 주의 깊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하시는지, 네가 애굽에서 인도하여낸 네 백성이, 너가 애굽에서 인도하여낸 너의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였다. 보통 하나님 여태까지 보면 내 백성이라고 하셨죠. 하나님 나의 백성, 나의 소유, 나의 쉐굴라. 근데 하나님이 진노하시면서 모세, 너가 인도하는 네 백성, 네 백성이 지금 타락해서 부패해서 냄새가 나 라고 하십니다. 얼마나 속이 상하셨으면 이럴까요? 나의 백성 아니야. 모세 너의 백성이야. 근데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두고 했던 말에도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그 32장 1절에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게 모세라고 여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그들을 잊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모세를 의존합니다. 그 모세, 의존했던 모세가 안 보이니까 대체할 수 있는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들어서 그 신을 우리가 의지하고 인도함 받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말을 다 듣고 계셨고 그들의 행동을 다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매우 진노하십니다. 모세한테 말씀하시죠. 네가 애굽에서 인도하는 네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였다라고요. 썩은 냄새가 나서 악취가 나듯이 그들이 썩어서 코를 막게 된다라고 하시는 거죠. 자, 13절 보면 여호와께서 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여기 앞서 6절에서 모세가 청중들한테 뭐라고 했다고요?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근데 이 말이 어디에서 먼저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하신 말씀이죠. 하나님의 평가였죠. 하나님의 짙은 실망이 가득 담긴 말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평가만 하신 게 아닙니다. 매우 강한 결심을 하십니다. 14절 나를 막지 말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 없애고 너를 그들보다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시기로. 다 죽이고 다 없애고 모세 너 한 사람으로 다시 시작할게. 얼마나 화가 났으면 이럴까요? 모세는 이 사건을 다시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처럼 그들은 본질상 목이 곧은 백성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서의 승리를 하더라도 스스로 괜찮은 자라고 자부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승리가 네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니라. 16절 내가 본즉 너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어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돌을 빨리 떠났기로. 여기 자기를 위하여 보세요. 우상을 만드는 이유가 나와 있죠. 자기를 위하여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은 속을 다 뚫어 보십니다. 꿰뚫어 보십니다. 진짜 자기를 위하는 길이 성경에 나와 있지만 자꾸 세상은 자기를 위하는 다른 길을, 하나님과는 정반대의 길을 이끌어 유혹합니다. 하나님 중심이어야 되는데 자기 중심이 되도록 말을 합니다. 지금 이 세대는 초개인화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런 성향은 더 커져갑니다. 바울은 이것을 말세에 고통하는 때라고 했습니다. 이때에는 사랑하는 대상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다 자기 사랑이에요. 그게 뭐냐? 첫 번째는 자기를 사랑하며, 두 번째는 돈을 사랑하며, 세 번째는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났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할 대상을 잃어버렸습니다.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은 인간 사용 설명서를 성경에 제시해 주셨는데 내 멋대로 세상 소리대로 살다가 고장나고 망치게 되는 그런 비극의 길을 달려갑니다. 우리는 힘써 이런 비극적인 삶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또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쓰고 애쓰도록 도와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자, 그리고 이 뒤에 보면 이 모세가 이 호렙산에서 십계명을 딱 받아들고 이제 두 돌판을 들고 내려왔죠. 그리고 그 백성들의 악행을 직접 눈으로 봅니다. 하나님이 경노하시면서 말씀하신 것과 동일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모세가 하나님의 분노의 마음으로 분노합니다. 17절 같이 읽어봐요. 17절 시작. 내가 그 두 돌판을 내 두 손으로 들어 던져 너희의 목전에서 깨뜨렸노라. 이 두 돌판이 얼마나 귀한 두 돌판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새겨주신 거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거를 던져버려서 깨뜨렸어요. 근데 사실은 먼저 이 돌판보다도 깨진 게 있죠. 그들의 백성들의 마음에서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어져 있습니다. 그 계명을 정면으로 깨버렸기 때문에 이 돌판은 더 이상 아무 효용이 없습니다. 부부간에 백년해로 언약을 했는데 한쪽이 음행으로 배우자를 버렸다면 혼인 서약서는 더 이상 소용이 없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의 그 혼인 서약서 같은 두 돌판을 던져서 깨버립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면 그들이 만든 송아지도 가져다가 불살라서 찢고 가루로 만들어서 시냇물에 뿌렸죠. 그리고 그 물을 마시게도 했습니다. 이 모세의 행동은 우상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앞으로 어떻게 다뤄야 될지 하는 하나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요시야 왕이 이 북왕국, 남왕국 다 우상 숭배로 물들어 버렸을 때, 이 우상을 찧어서 빻아서 가루를 내서 그 기드론 시내가에 뿌렸다고 합니다. 자, 모세는 이후 40일 금식 기도에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다 멸망시키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죠. 19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하면서 두려웠다. 스스로도 두려웠다 했습니다. 앞서 보면은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나를 막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죠? 14절에 나를 막지 말라 했잖아요. 근데 모세는 이 하나님을 지금 막아서고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의 기도가 나오는데요.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생명을 걸고 기도한 겁니다. 그렇게 기도를 안 했다면 이스라엘은 사라져버렸을 겁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셨죠. 자신의 뜻을 돌이키셨죠.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때도 내 말을 들으셨고, 근데 이번에는 아론을 죽이겠다고 또 하나님 하십니다. 송아지를 만드는 일에 참여했던 그 아론의 책임을 크게 물으시는 거죠. 제사장 한 명의 죄는 온 회중의 죄와 똑같다고 했습니다. 20절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그때에도 아론을 위하여 기도하고, 모세가 아론을 위해 기도했는데 하나님 또 그 기도를 받아들이셨습니다. 아론은 이제 당장에 그렇게 죽지 않게 됐습니다. 이렇듯 모세의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은 진노를 돌이키시고 자비와 용서를 베푸셨습니다. 그들은 목이 고든 백성입니다. 모세는 이 과거의 사건을 소환합니다. 그리고 자기 의를 드러낼 수 없는 그런 건덕지가 전혀 없다는 것을 인정하도록 합니다. 하마터면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남한하지 않을 뻔했던
모세의 기도 때문에 겨우 살아남은, 그래서 여기까지 온 것을 기억하도록 합니다. 이들이 호렙산에서만 거역한 게 아니죠. 22절에 보면 광야 곳곳에서 하나님의 경노를 일으켰습니다. 우리 민수기에서 하나하나 살펴봤죠. 듣는 그 백성들, 이 사람들한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다베라가 나오죠. 다베라는 원망하다가 그 진 끝에 하나님의 불이 붙어갖고 또 이제 많은 사람이 죽고 했던 장소입니다. 마사가 나옵니다. 마사는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물이 없어서 시험하다가 또 하나님의 경로로 또 여러 사람이 죽은 장소입니다. 기브롯 핫다와, 이거는 만나만 먹어서는 성이 안 찹니다. 고기를 주세요. 이집트에서 먹었던 그 고기를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내려갖고 그거를 주셔서 먹다가 탐욕으로 먹다가 또 수많은 사람들이 무덤에 들어가게 됩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사건은 결정적인 거역 사건이었죠. 그래서 23절에 모세가 그걸 또 얘기합니다. 너희를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게 하실 때 이르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차지하라 하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나니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모세가 기억하기로는 이 백성들은 항상 하나님을 거역한 백성이에요. 복이 고든 백성이에요. 모세도 참 쓴뿌리가 많은 것 같아요. 마음에. 백성들로부터 받은 마음의 상처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 아내랑 저랑 얘기할 때 가끔 당신은 항상 그래 이런 말 하면 내가 언제 항상 그래서 그럴 때도 있었고 아닐 때도 있었지 이렇게 반박하거든요. 옛날에는 그냥 다 받아서 그랬나 이렇게 했는데 근데 모세가 볼 때는 항상 그랬다, 늘 그랬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만큼 이들에게는 그 공의로움, 정직함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전쟁에 승리한다고 해서 그 승리에 도취돼서 내가 의로워서 내가 잘해서 이게 받은 게 상이 아니다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 앞서서 하나님이 모세한테 이 백성을 모세 너의 백성이라고 했다 그랬잖아요. 그때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어떻게 모세가 기도했는지 그 기도의 내용이 26절에 나옵니다. 26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간과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네. 모세는 이 백성은 주님께서 구원하신 백성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강한 손으로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신 주님 당신의 백성입니다. 주님의 소유물입니다. 라고 계속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모세 너의 백성이다 라고 하셔도 아닙니다 라고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임을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백성을 멸망시키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부모가 아무리 말 안 듣는 자녀가 있다 하더라도 그 자녀를 참고 인내하고 견디고 기다리면서 키우는 것처럼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의 백성들 뿐만 아니라 그 조상을 봐서라도 이 백성들의 죄악을 지금 용서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27절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만약에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용서하지 않고 멸망시키셨다면 또 어떻게 될 건지를 또 얘기합니다. 지금 이집트에서 이들을 건져냈었죠. 근데 이집트 그 백성들, 그러니까 이 나왔던 그 곳의 백성들이 오해할 소지를 만든다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정말 그들을 미워하기도 하셔서 광야에서 죽이려고 끌어낸 거야. 이런 소문이, 이런 가짜 뉴스가 나올 겁니다. 하나님 그러면 명예에도 치명타가 될 겁니다. 하나님 이름에도
어려워질 겁니다. 라는 거죠. 모세의 기도 보면은 그냥 무조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죠. 굉장히 그 말 자체가 합리적이고 들으면 그래 이렇게 이제 수긍이 되게 기도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협상하듯이 하나님 참 그 모세가 대견해요. 두렵고 떨림으로 생명을 걸면서 기도하지만 또 그 말 가운데는 자기 그 하나님의 백성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9절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표심팔로 인도하내신 내 백성이 아니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로소이다 하였노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그 목이 곧은 백성이지만 주의 백성 주의 기업이라고 힘있게 힘을 주어서 강조하죠. 하나님이 이 기도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자, 10장으로 넘어가면 10절, 11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봐요. 10절, 11절 시작. 내가 처음과 같이 40주야 40여를 산에 머물렀고 그때에도 여호와께서 내 말을 들으사 너를 차마 멸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백성보다 먼저 길을 떠나라.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 그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받아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용서를 하셨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 때문에 지금 그들이 살아있는 겁니다. 이후에 하나님은 그 발람이란 사람의 저주도 그 입을 막으시고 그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셔서 자기 백성을 보호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바산왕, 시온왕, 그 헤스본왕, 시온 다 그들 앞에 물리쳐 주신 승리를 주셨습니다. 자, 이제 앞으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인데 이러한 일방적인 용서와 자비가 없었다면 그들은 없어질 민족이었죠. 하나님의 선의를 저버리고 은혜를 무참히 짓밟았던 그런 배은망덕한 죄인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덕분에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감당해 주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잠시 분노하시고 경노하셨지만 그 마음을 추스리시고 모세가 던져 깨버린 그 십계명을 다시 챙겨주셨습니다. 그리고 궤를 만들어서 그거를 잘 보관두게 하셨죠. 다시 언약을 맺어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주님이 아시고 내가 압니다. 마음에 왜 불평과 원망이 때로 일어날까요? 이거는 내가 받을 만한 존재라는, 내가 못 받고 받을 만한 존재인데 그걸 내가 못 받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겁니다. 나는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 자인데 왜 안 주냐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목이 곧은 자였고 아무 자격 없는 자였음을 깨닫게 될 때 은혜가 됩니다. 은혜가 은혜로 다가옵니다. 일상 속에서 어려움을 극복하게 되는 것도 내가 잘해서 얻는 게 아니라는 걸 압니다. 그러면 감사하게 되는 거죠. 감사, 범사의 감사. 하나님이 자녀이기 때문에 주시는 겁니다. 여기 기업이라는 말이 지난번에는 기업 똑같은 말이 나왔는데 그거는 쉐굴라라고 그랬잖아요. 여기는 이제 다른 단어예요. 다른 단어인데 무슨 뜻이냐면 상속이라는 뜻입니다. 상속.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물려받는 백성이라는 거죠. 우리 예진자매님이 이영승 집사님, 변은미 권사님의 소유이 기업이라는 거죠. 기업.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 서인자매님이 이제 이렇게 기업. 그런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자녀이기 때문에 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 추수감사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세워봅시다. 우리는 아무 의의가 없는데
예수님이 내 대신 치르신 그 대가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니다. 또 성령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과거 나처럼 목이 고든 상태로 고집 부리고 있는 이들이 있다면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가 매일 주님 앞에 나아가서 배우자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부모님과 형제들을 위해서 성령 안에서 기도합시다. 그러면 내 뜻대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이런 기도를 기뻐하시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에게도 힘이 생길 겁니다. 아멘. 우리는 어느 한 개인에게, 사람에게 속한 사람이 아니라 누구의 백성이라고요? 주의 백성. 주의 백성입니다. 주님이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백성입니다. 아멘. 자, 우리 한 말씀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펴신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로소이다 하였노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의를 드러낼 수 없음을 과거의 역사를 통하여 밝히 보게 하시는 것을 읽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과거 하나님 앞에 또 내세울 것 없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인애와 하나님의 은혜가, 용서가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왔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더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아버지의 귓등으로 듣고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목이 고든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순종하고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승리할 때에나 또 어려울 때에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그런 사람들을 또 키워낼 수 있는 저희 에스라 소망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